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은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의미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되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다 보면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끝났구나.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지나게 하시는 섭리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때에는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엔 끝이 아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일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삼손이 어제의 말씀에서는 에낙골에 기억하시죠? 부르짖는 자의 셈을 통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기 있는 삼손이 거친 싸움 가운데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막상 싸움에선 다 이겼어요. 1,000명이나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 죽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힘겨워서 지쳐서 쓰러져서 지금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면 죽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위기는요, 뜻밖의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정말 중요한 싸움에서 내가 그것을 뚫어내게 하시고 이기게끔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뭔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이 일을 할 때는 다 이겨 나갔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잠도 자려고 노력하고 뭐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쉬려고 할 때 꼭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치 못했던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탈이 나든 갑자기 몸져 눕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나서 좀 안심해야 될 시기에 바로 전장에서 삼손은 목이 말라 죽게 된 그런 힘든, 아주 지쳐가지고 죽게 된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로 앞에 웅덩이에 물을 터뜨려셔서 그걸 마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은 싸울 때 그거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만 하는데,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는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뒤처리까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거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다음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까지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어제 말씀의 하반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 한 번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삼손을 들릴라라는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뭐 삼손이 좋아하고 그 당시 온 블레셋이 인정하는 미녀 같았으니까 뭐 굉장히 예뻤겠죠. 미모가 뛰어났겠죠. 영화를 봐도 또 그런 사람이, 또 삼손이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삼손에 대해서 유혹을 하게 되고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들릴라를 괴롭게 합니다. 이 삼손이 비밀을 알아내라. 우리가 싸울 때마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정상적인 몸이 아닌데, 정상적인 능력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항상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지 비밀을 알아내라 해서 들릴라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꾸 캐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밀로 합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자기만의 약속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르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않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던 그런 삼손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는 것은 계속 삶 가운데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삼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나실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머리카락에서 모든 힘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그때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복병을 숨겨놓고 갑자기 기습하는 것처럼 작전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복병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울면서 간청하면서 자꾸만 나를 속일 거냐, 나를 사랑하면 비밀을 드러내라, 이렇게 자꾸 간청을 하니까 삼손이 그 전에 있는 구절 가운데 보면 죽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사랑하는 여자가 솔직히 말해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울면서 간청을 하면 마음이 죽겠지요. 네, 아니십니까? 표정이 변화가 없는 남자분들은 네, 죽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죽게 되는 때가.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목숨을 팔듯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비밀이 결국엔 정말 비밀이 되었고, 사람들이 와서 삼손을 결박하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니까 정말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분들을 뭉쳐서 이 삼손에게 복수를 합니다. 두 눈알을 뺍니다. 머리카락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결박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빙빙빙 도는 그런 맷돌 가운데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 번에 죽이면 되는데. 분노가 지나치면 그렇습니다. 분노가 지나치면 그래요. 분노가 지나치면 미워하는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편하게 저 세상으로 가게 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뭐 다른 영화에서나 이런 성경에서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내면 모르겠는데 괴롭히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많이 괴롭혔더라. 이것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 있으니까 이렇게 악한 복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내용 가운데 보면 어떤 큰일 하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섬겼더라. 20년 동안 섬겼더라. 이건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20년 동안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빨리 죽이지 않으려고 이런 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전장에 보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그 가운데 삼손의 눈은 여전히 빠져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고 계속 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순간에 이런 순간이 다 끝났구나 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 삼손의 일생 가운데서 아무래도 지난 그 19년 동안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지킨 시간이 20년이 되었는데 머리카락이 깎이고 나시린의 그 증표가 깨어져 내려갔고 그리고 눈도 빠졌고 여기 묶여 있는 상태고, 지난번에 그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3천 명의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영토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3천 명이 몰려와서 자기를 생포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상태인데, 지금은 블레셋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삼손을 구해낼 리도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끝났다. 여기 있는 것을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소문이 났을 수도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 바알이 지금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손을 여기 잡아놓은 것이다 하고 인간 사이의 전쟁을 신적인 전쟁으로까지 올려서 지금 확대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의 신전에서 즐겁게 축제하고 놀 때 우리 신의 그 전리품인 삼손을 데려다가 여기서 재롱을 부리게 하자,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괴롭게 해서 우리가 참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자. 지금 본문에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선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정말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다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선물이 이 머리카락이고 이 평안한 것이고, 그래도 내게 있던 그 자존심은 내가 하나님 말씀 본다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없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잘못을 합니다. 솔직히 그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도 밧세바와 그 불륜을 범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든 실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실수이건 모르고 있는 그런 실수이건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갑자기 스파크이라도 파박 튀면서 그 스파크가 다이나마이트 쪽으로 연결돼서 갑자기 펑 터지는 것처럼 모든 게 한꺼번에 끝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다 끝났구나. 이걸로써 나는 끝났구나. 뭐 이걸로써 내 가정은 끝났구나. 아, 이걸로써 이제 성도로서의 내 명성은 끝났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는 다 자존심이 있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삼손이 사실 마음을 먹으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손이 이 상황 가운데서 버텨냅니다. 그런 눈도 빠지고 머리카락 없어지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조롱거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버텨냅니다. 이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도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더라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어떤 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직 누구를 인정하세요? 삼손을요. 뭘요?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보면요, 삼손이 정말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20년 동안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사사였습니다. 요 1년 잘못했을 때는 빠집니다. 그래서 12년 차부터 16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는 사사입니다. 그 다음 또 3년 잘못했네. 그래서 마지막 이 2017년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는 모든 삼손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은 삼손이 다 잘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사사고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용사로 하나님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왜 가서 자꾸만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왜 자꾸 말썽을 일으켜? 참 사고뭉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말씀 구절대로 20년 동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봉사하였더라 라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20년 동안 삼손이 처음 태어나서 예언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그걸 믿어야 돼요. 삼손 가운데 있는 유혹이나 시험이나 인생에 있는 모든 고난이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성도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나에게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겪는 어려움들, 내가 겪는 영적인 어려움들, 육신에 대한 어려움들, 재정에 대한 것들, 가정에 대한 것들, 뭐 다른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제 인생의 주인으로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절망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 상황이 끝났구나 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인생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지난 80년 인생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도였더라.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책 가운데 기록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숙했고 중간에 실수도 하고 어떨 때는 일탈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보다 3시간 정도, 3배 정도 더 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저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순간에도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나 내 가정이나 다 끝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섭리가 지금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순간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태풍이 몰아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을 때에도 뭔가 뛰어나가서 내가 몸으로 일을 해야 내 성질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잠잠히 있어보면서 하나님, 이걸 직접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람이 성장할 때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서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다음 걷거나 뛰어가는 단계입니다. 바로 걷거나 뛸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이 모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저 혼자 죽겠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눈물 흘리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도와달라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때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위치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도요, 그 자리가 마치 자기에게 마치 주어진 것이냐, 눈이 빠졌어도 머리카락이 그냥 다 잘린 채로 있어도 그냥 뭘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래도 진수성찬을 먹이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지금 삼손을 여기 두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고난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삼손은 그냥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맷돌을 돌리는 것이라면 돌리겠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그 회복의 시간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삼손이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해서 자기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소리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날이냐 하면 바알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기고 지금 삼손을 잡아다가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축제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블레셋은 블레셋입니다. 여기 그때 모인 사람이 3천 명이 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에 있는 2층까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을 했는데 3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고 2층에까지 모일 정도의 그런 대단한 건축수를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를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화적인 상황, 뭐 군사적인 상황, 또 나라의 직제에 대한 상황, 이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3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불러내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삼손을 조롱하는데, 이건 사실은 삼손을 조롱한다기보다 삼손을 그동안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삼손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자기를 이끄는 그 사람한테 요청을 하게 되죠. 지금 전체 이 바알의 신전을 지탱하는 그 기둥 사이로 나를 데려다 달라. 아마 예전에 본 적이 있는지 그런 구조를 알고 그쪽으로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겠어 싶기는 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2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그다음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았더라.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두 기둥 사이에서 온 힘을 주게 되니까 주축 그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그 핵심적인 기둥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죽게 되고 그 떨어진 사람들 사이에 깔리게 되고 돌 때문에 깔리게 되고 해서 삼손이 이전에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여러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애초에 사사로 부르신 거잖아요. 사사로 부르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사로 삼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로 삼아서 블레셋과 대적해서 이스라엘 지키고, 그리고 이들에게 그 괴롭히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해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뭔가 잘못된 것 같았는데 여기는 삼손의 일생 마지막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삼손이 한참 머리가 좋아서, 한참 건강해서, 한참 전성기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닐 때, 또 싸울 때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그 일보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눈이 빠진 것 같고 머리카락이 밀린 것 같고 이 가장 비참하고 모든 게 끝나 보였다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살아생전에 죽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게 될 때요, 정말 그 끝났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이 땅에 보내지 못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내 가족이 형성되지 않았고, 지명해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 백향목에 있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백향목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목적을 저희가 여쭤봐야 돼요. 목적을 여쭤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공통된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일생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가 섬기도록 보내신 이 백향 목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일생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신 이 백향목교회 가운데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약간 그 해변 쪽에 있습니다. 좀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차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리고 괴롭혀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용하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회초를 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구에 불과한데 그렇게 회초리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회개하고 애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회초리 보면 가끔 거기 뭐 세게 때리면 뭐 피도 묻어 있을 수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용할 때는 그럼하고 하는데 내가 이걸로 내 아이를 이렇게 때렸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때렸는데 회초리 버리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네. 저희 때는 애들을 회초리로 때리는 경우 별로 없지만 저 어렸을 때는 구두주걱 이런 걸로 많이 맞았는데 혹시 맞아보셨나요? 저는 아버지 구두주걱 가지고 가끔 맞았는데 주로 엉덩이, 종아리도 아니고. 근데 그거 한 다음에 어쩔 때 보면 구두주걱이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세게 맞은 날은. 주로 맞은 날은 성경 그날 7장 읽었는데 안 읽고 밖에 나가 놀았을 때, 이럴 때는 하루에 제가 7장 14페이지 꼭 읽었어야 됐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제가 되게 화나고 되게 서러워하고 그러면 다녀와 보면 그 구두주걱만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거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부러뜨려서 갖다 버렸어. 너 때렸다고.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지 않아서 우리를 훈육하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는요, 다 쓰고 나면 버리십니다. 근데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 쓰임 받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시는 이런 도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참 쉽지 않지만, 단순하지 않지만 저희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좋은 일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좋은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쓰임 받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다 끝나가는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론에선 삼손이 죽는 걸로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분은 비록 그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결과를 그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삼손처럼 되기는 내가 원치 않지만 지금 제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니까 제 인생 저 스스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품 안에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